인도네시아에서 책 읽어주는 선교사 이부사라 김혜경 선교사입니다.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한근영 지음. 압도적인 역경. 5월의 어느 날이었다. 급히 와달라는 누군가의 전가를 받은 우리 부부는 마트에 들려 장을 보고 1시간 거리를 운전해 갔다. 그 집에 도착해 내가 한 일은 준비해간 재료로 점심상을 차려내는 일이었다. 남편은 그 시간 동안 육순의 그녀 곁에 앉아 영광과의 피 튀기는 싸움 끝에 지갑도 못 들고 혼자 사는 친구네 집으로 피신 나왔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목사이지만 남편은 상담을 요청한 이에게 긴 설교를 하거나 명쾌한 해결책을 알려주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그간 짧거나 길게 우리를 스쳐간 사람들 중에는 부도가 나거나 몸져 눕거나 가정 불화 등의 사고가 생기면 우리에게 찾아와 하소연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인 우리에게 그들은 말했다. 어떤 얘기를 털어놔도 목사님 앞에선 저 자신이 초라해지지 않아서요. 어떤 이는 또 이렇게 말했다. 사모님 같은 분도 살아가는데 나도 살아야겠죠. 탈 없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차가 갑작스레 산사태를 만나는 바람에 내비게이션에도 잡히지 않는 캄캄한 비탈길을 조바심 내며 가야만 할 때 운전자를 안심시키는 것은 그 길을 앞서가는 낡고 작은 자동차일지도 모른다. 저렇게 볼품없는 차도 이런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로 운전자는 자신의 무사귀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예측해 볼 수 있을 테니까. 아마도 인생의 사고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그와 같은 동병상련의 교집합과 상대적 안도감을 얻는 듯했다. 그러나 비탈길을 헤쳐온 지난 시간이 앞으로 헤쳐가야 할 미래의 시간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가 좌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이 나이에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할지 산다면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잘 참고 살 수 있을지를 알려달라는 그 집사님에게도 우리는 잘 모르겠다는 말밖에 할 게 없었다. 그저 허허로운 마음을 잠시나마 채워줄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기 위해 수저를 그 앞에 놓아드리며 한참 아래 언덕에서부터 연이어 사고를 당한 우리가 누구의 도움으로 그 숱한 천둥 번개의 밤을 보내며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는 게 전부였다. 식사 전 남편은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 도우실 그분을 바라보자며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는 양 같아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집에 돌아오자 큰 아들이 한 가지 제안했다. 오늘은 저녁 먹고 나서 영화 한 편 보는 거 어때요? 디지털 아트를 전공하려는 큰아들은 그 전날 중고 3D 모니터를 구입한 기념으로 영화 한 편 보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된 영화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우주영화 마션이었다. 식사를 마친 우리 식구는 큰아들의 다락방에 다닥다닥 붙어앉아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영화는 처음부터 우리 얘기를 하듯 대형 사고를 다루고 있었다. 화성을 탐사하던 나사 RS-3 탐사대에 예기치 않게 찾아온 거대한 모래폭풍으로 탐사대는 마크 와트니가 사망했다고 판단, 실종된 마크를 남겨둔 채 화성을 떠난다. 그러나 잠시 후 모래바람만 휘날리는 화성에서 주인공 마크가 거짓말처럼 깨어난다. 동료들이 다 떠나버린 우주 한복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무슨 의미란 말인가? 물과 식량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구로 교신할 방법도 찾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우주에 남겨진 비아가 된 것이다. 이를 확인한 마크는 절규하듯 우주를 향해 한마디를 외친다. 아, 이 압도적인 역경. 앞뒤 좌우 어느 모를 보나 죽음만이 결론인 것 같은 이 캄캄하고 고독한 역경의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궁금해지는 순간이었다. 마치 내가 마크가 된 것 같은 몰입이랄까? 희망이라곤 손톱만큼도 기대할 수 없었던 지나온 우리의 지점들이 그 순간 화면 위로 오버랩되었다. 영화는 계속 폭풍 속을 질주했다. 그러다 결국 마크의 생존 소식이 기적처럼 지구에 알려지면서 영화의 흐름은 달라진다.
마크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한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구해와야 한다고 성원을 보내기에 이르고 죽음까지도 불사한 채 그를 구하러 달려온 동료들 덕에 마크는 1년 8개월 만에 지구에 극적 귀환을 하게 된다. 영화가 끝나자 우리 네 식구는 서로를 보며 환히 웃어주었다. 영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마다 서로에게 보내는 우리끼리의 신호다. 나는 상기된 얼굴로 가족들에게 말했다. 한 사람의 생명값이 지구 전체네. 맞아요, 엄마. 저도 이른 양의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대화의 여운 때문이었을까? 그날 밤 내 머릿속에선 길을 잃고 헤매는 양 한 마리의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동시에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다. 길 잃은 양이 집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답을 찾는 일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 양인 나를 아끼고 보살피던 목자와의 교신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 우선일 터. 목자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울부짖고 나를 부르는 목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목숨을 걸고 나를 찾아온 목자를 만났을 때 그 품에 안기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내가 양이라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 걸고 찾아온 목자는 과연 누구인가? 도와달라고? 나는 살고 싶다고 말하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찾아온 목자가 과연 존재하는지도 궁금하다. 존재한다 해도 그 목자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줄 능력이 있는지에도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자니 자신을 선한 목자라 칭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수많은 고증을 통해 드러나듯이 성경이 정말 진실과 진리의 기록이라면 이 말씀은 사실일 테고, 그렇다면 그간 수없이 길을 잃었던 나를 찾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성경은 예수님, 그분을 나를 잘 알고 사랑하며 심지어 양인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목자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돌봄을 받게 되었을까? 대학 3학년까지만 해도 나는 개신교 혐오론자가 아니었던가? 예전부터 나는 제주도 토속신앙의 토대 위에서 죽어가던 자가 구슬에서 낫는다거나 용한 무당이 집안 사정을 구석구석 꿰뚫어 말하는 모습을 보며 영적 존재의 실제를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종교심이 있어 고등학교 시절에 가톨릭 성당에도 열심히 다니며 하느님이란 신께 미사도 드리는 신심 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가톨릭과 달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 말하는 개신교의 독선적 주장에는 선을 긋고 싶었다. 망상가 혹은 지독한 사기꾼의 이미지가 개신교들에게 겹쳐 그려진 까닭이었다. 그래서 나는 상상도 못했다. 내가 목회자 부인이 되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은, 더구나 사모가 되고서도 수없이 길을 잃고 그때마다 나를 찾아와 돕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나게 될 줄은. 그렇게 나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또 미래의 소망을 그리며 자주 시간여행을 떠났던 건 그날 밤부터였다. 그 밤에 나는 하나님이 과연 처연하고 황폐한 한 인간의 삶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시는 분인지,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시는지, 그분은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내 삶의 객관적인 정황 속에서 찾아보고 싶어졌다. 나는 한 중년 여인의 시간 속을 거슬러 들어가 예수님이 과연 양인 나를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이신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 기록하기로 했다. 우주를 표류하는 나, 그리고 그런 나를 구하러 온 누군가의 모습을 마치 영화 마션을 보듯 시선을 고정해 들여다보고 싶었다. 불면의 세상에서 후배는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도 대야에 토산물을 개어내느라 한참이나 고통스러워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후배의 등을 두드리던 나는
나는 돌연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안 되겠다. 내일 언니랑 교회 가자. 그럼 되지? 1991년 12월 24일 밤이었다. 그때만 해도 교회라면 쳐다보기도 싫어했던 내가 함께 자취하던 후배에게 그리 말 안 되는 선배로서 책임감이 작용한 탓이었다. 함께 막년회에 다녀온 후배가 몇 번 토하더니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 안 가고 술집으로 간 자기를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 같다는 등 황당한 말을 하는 통에 그럼 그 하나님께 사죄하러 가면 되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막무가내로 오는 어린이에게 떡 하나 물려서 달래는 심정이었다. 각각 대학교 3학년과 1학년을 마치던 그해 겨울방학. 나와 후배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변들이 조그만 보습학원의 강사로 취직해 알바를 하고 있었다. 글쓰기 좋은 계절에 고독한 자취방에 눌러앉으면 그간 받았던 창작 수업에 얼마쯤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시를 쓰고 싶었고 시처럼 살고 싶었다. 소설을 전공하려는 후배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날도 학원의 연말 막년회로 집에 가려던 우리 걸음이 불빛도 휘황찬란한 어느 술집으로 향하게 되면서 그 사달이 벌어졌다. 얼른 귀가해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마치 술자리가 즐거운 듯 행동하는 나의 이중적 처신으로 후배가 독한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된 탓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내 주장을 하고 나면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이 파편처럼 터질 것 같은 불안에 나 자신을 세상에 맞추려고만 했다. 그러다 보니 북풍이든 남풍이든 일단은 모든 바람 앞에 서봐야 한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시달리며 흔들리는 존재. 그게 24 나의 자화상이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영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내 눈에 비친 세상은 모든 걸 단박에 파악하기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로 지어진 것 같았다. 사람이든 어떤 주장이든 저건 아니야 라며 고개를 저어 외면해 버릴 수 없는 일면의 선을 어느 정도씩은 갖고 있다고 보였다. 물론 그 모든 것의 일면에 악도 공존했지만 악을 악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일면의 선에 대해 마땅히 존중부터 표하는 게 세상살이의 원칙이라고 여겼다. 내가 유독 개신교를 혐오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카톨릭과 불교, 심지어는 토속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리에는 더불어 함께 살자는 논리가 담긴 것 같았다. 이것이 옳지만 저것도 틀리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유독 개신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외쳤다. 그래서 나는 당시 캠퍼스 전역에서 전도에 열심을 내던 중앙대 기독학생연합회라는 기독 동아리 학생들을 3년 내내 피해 다녔다. 그들은 균형과 중용, 화합을 추구하는 내가 유일하게 경계하는 기피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나는 정작 피해야 할 어떤 대상을 피하지 못하여 밤마다 모종의 습격을 당하는 것만 같았다. 마치 받아들여선 안 되는 영적인 무언가가 지퍼가 채 닫히지 않는 내면의 가방 안으로 들어와 나를 헤집어 놓는 듯했다. 방학을 맞은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인가 심한 악몽에 시달린 나는 그 다음 날부터 예외 없이 매일 악몽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꿈의 패턴은 비슷했다. 그날 내가 읽었던 책이나 잠깐 스쳤던 생각의 소재 중 하나가 꿈속에서 등장하면 극단적 공포의 상황이 펼쳐졌다. 그날 읽은 한 줄의 문장, 그날 그려본 한순간의 상상이 모티브가 되어 때론 내 심장을 긋는 칼날로, 때론 내 목을 조이는 목줄로 나타나기도 했다. 가령 소록도의 역사를 담은 소설을 읽은 날 밤이면 꿈속에서 온몸에 나병이 피어올라 어쩔 줄 몰라 했다.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 그대로였다. 괴물처럼 변해가는 내 모습에 놀라 공포심으로 절규하며 도망가려는 나와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한 채 굳어가는 내 모습이 날마다 교체했다. 시를 읽는 날 밤에도 마찬가지였다. 강, 바다 등 물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담긴 아름다운 시를 읽었어도 그날 밤에 나는 강물에 떠밀려 살려달라 외치는 자가 되었다. 왜 그렇게 죽음의 이미지가 패턴화되어 나의 뇌를 점령해가는지 모를 일이었다. 악몽의 한 복판에 들어가면 다리부터 뇌 쪽으로 피가 거꾸로 솟쳐 흐르는 바람에 순간 마비가 오는 것 같았다. 그런 가위 눌림이 시작되면 본능적으로 깨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 몸부림 끝에 신음이 터지면서 겨우 눈을 떠봐도 밤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은 어둠의 공포는 내 온몸을 감싼 채 곁에 그대로 누워있어서 서둘러 그놈을 쫓아내려는 양 얼른 전등 스위치로 기어가 형광등부터 밝힌다. 나 때문에 새벽잠을 설치하는 후배의 불편함도 말이 아니었다. 며칠 그런 일이 이어지자 나중에 후배와 합의해 숫째 불을 켜고 잤다. 거대하고 복잡한 세상살이지만 대인관계든 나의 몸가짐이든 나 자신이 어느 정도 스스로 삶을 조절할 수도 지켜나갈 수도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잠길에서만큼은 아무것도 조절할 수 없었다. 오늘 밤만은 결코 악몽의 늪에 빠지지 않으리라. 아무리 의지를 다하고 했어도 인생에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2주 이상 그런 패턴이 이어지자 이게 혹시 미쳐가는 과정은 아닐까 싶었다. 악몽을 꾸면서 내 얼굴에 노랗게 빨간 모낭염이 무성하게 피어나 점점 넓고 깊게 뿌리를 내려갔다. 약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피부염은 약도 없고 만성화가 되어 잘 낫지 않는다고 했다. 사람 만나기가 점점 자신이 없어졌다. 그 겨울의 3개월 동안 싸워 이길 길 없는 어둠의 그 길에서 나는 스스로에 대해 조절 불가능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성탄절 아침 순전히 징징거리는 후배 때문에 가게 된 대학 교회로의 걸음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지 상상조차 못했다. 나는 다만 가건물 양철 지붕 아래 대학교회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20여 명이 모여드리는 성탄 예배에 1시간 남짓 참석했을 뿐이었다. 그 1시간이 지나 자취방으로 향하면서 이상하게도 내 마음 한 자락을 예배실에 남겨두고 온 것만 같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사실 대학교회로의 걸음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방학하기 몇 달 전쯤 SCM에서 주관하는 목요 찬양 예배에 딱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었다. 나를 위해 몇 년 동안 기도했으니 한 번만 와달라는 88학번 새 선배의 끈질긴 요청에 어쩔 수 없이 갔던 자리였다. 지루함을 꾹 참고 1시간만 앉아있다 와야지 라는 다짐과 달리 대학교의 예배실에 가앉자마자 내 눈에선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피아노와 기타 선율에 맞춰 부르는 찬양의 화음에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다. 아니면 처음 듣는 가사임에도 귓가에 선명하게 꽂히는 노랫말 한 소절 한 소절이 내 청춘의 서름을 자극한 탓이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당시엔 이 노랫말이 성경 스바냐에서 기록된 말씀이란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뚜렷이 너무도 뚜렷이 귓가에 와서 꽂혔다. 정말일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 온 우주의 하나님이란 분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내게 오신다는 것만으로도 믿기 힘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기뻐 뛰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 노랫말에 나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신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가톨릭 성당에 열심히 다닌 고등학교 때도 하나님을 하늘 저 멀리 계신 존엄한 분으로만 여겼던 터라 그
그 크신 신이 이 작은 인간의 삶에 찾아와 그토록 실제적인 사랑을 하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만약 이 가사가 사실이라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보다 환상적이고 헌신적이며 달콤한 사랑이라 할 만했다. 어쩌면 나는 개신교에서 제시하는 복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아름다워서 쉽게 믿을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그 복음을 믿고 안 믿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배실에선 계속 이 찬양이 울려 퍼졌고 나는 슬픔인지 감격인지 모를 눈물을 1시간 내내 쏟고 말았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자 제정신이 돌아온 나는 애써 냉정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예배 시간에 울던 내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SCM 선 후배들이 이전보다 더 득달같이 달려들어 전도하면 어찌나 싶어 얼른 과선배 언니에게 다가가 말했다. 약속대로 교회 한번 왔으니까 다신 오라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저 교회 다니는 거 아시면 난리 나실 거예요. 고향에 계신 엄마까지 들먹이며 냉정하게 말한 후에도 나는 혹시 마음 한조각이라도 예배실 어딘가에 흘려놓고 왔을까 싶어 매몰차게 발먼지를 털며 기숙사로 향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이번엔 좀 달랐다. 하나님을 사무치게 사랑하는 듯한 교회의 그 무리 속에 슬그머니 동화되려는 내 마음을 싹둑 잘라버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내 안에서 꿈틀거렸다. 무엇보다 마음을 다 쏟으며 예배하던 그 무리의 잔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반복 재생되었다. SCM 사람들의 겉모습은 특별할 게 없었다. 오히려 청교도인들처럼 하나같이 건박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해서 캠퍼스 내에서도 가장 촌스러운 무리로 통했다. 그러나 성탄 찬송을 부르며 눈물 흘리는 그들의 모습은 내가 본 사람들 중 가장 특별해 보였다. 모두 개인적 감정에 취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같았다. 더욱 부러웠던 것은 그들에게 보이는 깊은 안정감이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뿐 아니라 그 누군가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을 때래야 그런 안정감이 나온다는 걸 나는 3년여의 객지 생활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나도 그들처럼 실제 하시는 하나님과 상호 사랑을 주고받는 실제적인 관계를 누리고 싶어졌다. 부르심이란 그런 갈망의 상태로도 찾아오는 것일까? 한 번 시작된 그런 갈망은 자취방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이어져 그 이전까지 해본 적이 없던 생각들이 불쑥불쑥 찾아들었다. 그간 나는 동그란 세상을 실제라 여기며 살았던 건 아니었을까?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가 떠올랐다. 그 비유에서 어려서부터 동굴 속에만 갇혀 살아서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동굴 안에 피어오른 모닥불이 빛의 전부인 줄 아는 자가 어쩌면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그 예배에서 눈물 흘리며 예배하던 20여 명의 무리는 쇠사슬을 끊고 나가 동굴 밖에 진짜 세상, 진짜 빛을 보고 돌아온 뒤 동굴 밖에 진짜 태양이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럴 수가. 예배에 1시간 참여했을 뿐인데 22년 동안 가졌던 개신교들에 대한 개념이나 나에 대한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황당했다. 어쩌면 나야말로 그들이 본 무엇을 보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그전과는 정반대의 추측까지 하게 되었다. 심지어 나는 그날 개신교도들이 하나님만 참 신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갑자기 납득이 되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단 한 분이듯 살아계신 진짜 신이라면 그분 누군도 한 분뿐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 터였다. 그날 밤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거리다 잠이 든 나는 모처럼 평안한 잠을 잤다. 물론 딱 하루의 평안이었지만 그 딱 한날에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맛본 덕분인지 나는 문득문득 대학교회가 그리워졌다. 내 병도 고쳐주세요. 성탄절 이후 다시 대학교회를 찾지는 않았지만 방학 동안 크리스찬들과의 교제가 연달아 이어졌다. 하나는 같은 과 진현 선배가 내 자취방에 2번 찾아왔던 일이다. 어떤 명목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취방에서 나를 위해 전투적으로 기도해 준 일은 뚜렷이 기억에 남는다.
악몽에 시달리던 새벽마다 성모 마리아상을 꺼내 안고 잔다는 내 이야기를 듣자 그 선배는 이렇게 기도했다. 저 마리아상이 책상 위에서 치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적이나 마리아상같이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어떤 형상도 필요 없는 법인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에게서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살아계시고 능력이시며 사랑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세요. 나를 위해 눈물까지 흘리며 열정적인 기도하는 진현 선배의 기도에 나도 모르게 아멘하고 말았다.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까지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음은 그 선배를 보며 처음 알았다. 그래서였는지 기도가 끝난 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죽어있는 어떤 형상에 절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이라는 진현 선배의 침튀기는 설교에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그 기도와 당부가 내 영혼에 콕 박혔던 것일까? 그 겨울에 3개월을 자취방에서 보낸 후 대학 기숙사로 돌아와 캠퍼스의 마지막 학년을 시작하던 다음해 3월 나는 내 발로 중앙대학교에 슬그머니 나가게 되었다. 한 번만 더 나가보고 그만둬야지 했던 두세 번의 발걸음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철야 예배에 다녀온 뒤로 다시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나중에 복음서를 읽다가 깨달은 사실이지만 그때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하던 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복음서 속의 어부들과 비슷했다.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셨을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학적 체계나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하지 못할 어떤 강렬한 느낌 속에서 자신의 생업마저 포기하고 그분을 쫓았다는 점이 그러했다. 하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내게 그물이란 고향에 계신 홀 어머니와 가족들의 기대였다. 유교와 불교, 토속신앙의 문화권에 속한 가족은 내가 개신교인이 되었다는 걸 알면 특히 어머니가 받을 충격은 상상 이상일 터였다. 희족사회의 성격이 강한 제주도의 특성상 우리 가정은 한 동네에 일가 친척 태반이 모여 살며 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여자인 내가 고향을 떠나 육지까지 간 것도 모자라 예수쟁이까지 됐다면 집안 어른들이 유교적 가풍도 저버리는 몹쓸 딸년을 키워내려고 대학까지 보냈냐고 어머니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뻔했다. 조상 제사를 안 드리는 개신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와 조상의 은덕을 저버리는 일로 간주하던 때였다. 그 얼마 전 홀로 되신 어머님에게 그런 충격을 안겨드릴 생각을 하면 나는 차마 교회로 가선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날까지 부모님 말씀이라면 늘 순종적이었던 나는 그럴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내 걸음은 수요일과 목요일 또 주일마다 교회로 향하고 있었다. 교회 한두 번 나가더니 급기야 몇 개월 후로부터는 캠퍼스를 돌며 전도까지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갈망과 끌림 속에 교회를 향했던 내 심신이 머지않아 급진적 변화를 경험한 까닭이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 데는 중앙대학교의 담임이자 SCM 지도교수였던 이재훈 목사님의 영향이 컸다. 내 마음에 희미하게 그려졌던 예수님의 초상화는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는 동안 정밀 작업이 더해졌다. 막연히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 예수가 아니라 역사 속으로 걸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하나님이란 분과 대화도 열리고 인격적 만남이란 것도 조금씩 체험해 갔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톱만큼이라도 알아갈 때 우리 생각과 마음에 얼마나 큰 변화가 찾아오는가를 그때에 나는 경험하게 되었다. 대학 4학년에 맞이한 파릇한 봄, 몇 번의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내 시력이 밝아진 것 같았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동안 나는 왜 세상이 이토록 망가졌는지, 왜 독재의 서스른 시대를 불문하고 시퍼렇게 날이 서는지, 왜 전쟁의 위협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지 그간의 질문에 명료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핵심은 인간의 죄악이었다.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을 망가뜨린 주범이었다. 그렇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병든 세상, 병든 나라, 병든 가정을 회복할 진정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나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그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으로의 회복은 불가능했다. 사람들의 욕망이 이 땅을 망가뜨리고 그 때문에 약자들이 고통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로부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모형을 경험할 수 있구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는 동안 직간접적으로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부조리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아픔과 병듦과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임이 믿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세상의 진실을 선명하게 보게 된 것 같았다. 어느 날인가는 이런 고백도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뿐 아니라 내 병도 고칠 수 있구나. 이 생각에 두 가지를 구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아침까지 숙면하는 것과 모낭염으로 가득한 얼굴 피부를 낫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다 며칠 뒤 바르는 약이라도 없는지 물어보려고 학교 근처 약국에 들렸다. 약사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뜻밖의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심한 피부염은 바르는 것으로는 안 되고 우리 약방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한 달 먹으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값이 비싸서 어떨지. 의학 분업이 시작하기 전 약국에서 약을 직접 처방해주던 시절이었다. 몇 군데 들렸던 약국 중 그나마 나을 수 있다는 말을 처음 해준 곳이라 귀가 번쩍 뜨였다. 하지만 약값을 듣는 순간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고향에서 매달 붙여주는 한 달 용돈의 2배나 되는 비용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다음날 평소 드나들던 화장품 가게에 들려 스킨과 로션을 사려는데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대뜸 이렇게 물었다. 학생, 우리 아들, 딸 과외를 해야 하는데 중앙대학교에 과외할 만한 사람 없을까? 우리 애들이 공부할 생각은 안 해. 과외요? 어느 과 학생을 찾으세요? 문창과 학생이면 좋겠는데. 그 말에 내 목소리가 상기되었다. 제가 문창과인데요.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럴래요? 학생이 잘 가르칠 것 같아. 기다렸다는데 과외 자리가 내게로 들어온 것도 이상한데 선물로 받은 한 달 과외비가 정확하게 그 약값만큼이라는 게 이상하고도 신기했다. 당장 그 돈을 들고 약국으로 가서 약을 처방받았다. 더 재미있는 건 그 집 두 아이가 한 달 과외를 받더니 더는 과외를 안 받겠다고 떼쓰는 바람에 과외 수업은 그 한 달로 끝났다는 점이다. 내게 필요한 약값을 대주기 위해 누군가 각본을 짠 것만 같은 사건이었다. 언제 어느 시점에 나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었는지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방학 내내 어지러웠던 나의 잠길은 3월에 교회 나가면서부터 평안하게 바뀌었다. 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비로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았다. 심지어 누군가 입을 틀어막는 바람에 겨우 숨을 내쉬며 호흡을 연명하던 것 같은 내 영혼의 샘에서는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기쁨의 호흡이 퐁퐁 솟아나는 듯했다. 자다가도 깨면 괜히 기분이 좋아서 나의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라는 노랫말을 흥얼거릴 정도였다. 개신교를 배척하는 학과 분위기나 집안 분위기가 신경 쓰이면서도 이제 옛날처럼 그들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고집이 생겼다. 내 마음 깊은 곳의 갈망에 대해 처음으로 정직하게 대면했을 때 찾아온 일들이었다. 그런 와중에 비싼 약까지 구해먹게 되니 기도한 대로 예수님이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리라는 확신이 더해졌다. 그렇다고 약 한 첩 먹을 때마다 예민하게 내 상태를 살피지는 않았다. 그보다 나는 매일 드리는 아침 예배와 수요 예배, 목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빠져 지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불을 끄고도 편안히 자게 되었고 얼굴 피부도 뽀얗게 변해갔다. 날마다 제멋대로 뻗치는 심상으로 고통받았던 내 머릿속 길 위에 이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자리를 차지하셨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자려고 침대에 몸을 누이면 그분에 대한 생각이 하염없이 밀려왔다.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도 없지만 예수님이라는 분과 사랑에 빠져 지냈던 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기쁨의 빛으로 나타나 밤이고 낮이고 나를 웃게 했다. 그래서인지 5월에 장미가 절정을 이루던 날 대학교에 이재훈 목사님이 다 같이 식사하던 자리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중 예수 믿고 재수지 맞은 사람은 그냥 자매야. 예수 믿고 영육간에 완전히 달라졌으니 말일세. 허허허. 목사님은 몇 개월 사이에 달라진 내 얼굴 피부와 내면의 표정을 말씀하고 계셨다. 그러고 보니 그 사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피부도 좋아졌고 잠도 잘 잤다. 내게 찾아온 회복은 촘촘하게 짜여진 현실의 삶 속에서 초월적 존재의 세미한 개입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는 함께 밥을 먹던 SCM 형제 자매들에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다. 예수 믿는 이 무리 속에 들어간 게 회복으로 가는 첫 길이었으니까.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벳세다 들판에 모인 수천 명의 군중 모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체험했던 것처럼 나 역시 SCM이라는 신실한 공동체에 속한 덕분에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더불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의 큰 축복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졸업하고 결혼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도 그때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갈 것 같은 장밋빛 낙관을 갖게 되었다. 인생의 길고 긴 광야길에 내게도 믿음의 대혼란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끝없이 회의하다 길을 잃어버리는 날이 거듭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이제 막 믿음의 여정에 들어선 나의 영적인 묘하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리 친밀하게 경험했기에 나의 영적 성장 과정도 당연히 순탄하고 무난하리라 예상하며 나는 대학생활의 마지막 1년을 꿈꾸듯 춤추며 충만하게 보냈다. 붙이지 못한 편지. 어머니 기억하시지요? 북촌 바닷가 뚝방에 서서 하염없이 물살을 훑었던 그 겨울의 새벽을요. 조업을 나갔던 아버지의 배가 돌풍을 피해 북촌으로 찾아들다 포구 앞에서 침몰했다는 소식에 어부들은 해녀들을 풀어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찾아 나서도록 했지요. 겨울 찬바람이 뼛속같이 스며들었지만 저는 저 차디찬 바다 어디쯤에 옹송구리고 계실 아버지를 찾아 제 가난한 외투나마 덮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새벽 물속을 헤엄치던 해녀들은 간혹 뚝방으로 올라와 말하더군요. 캄캄한 바닷길에서 시체를 찾는 게 섬뜩해서 더는 못하겠다고. 그 말에 저는 우리 아버지인데 라고 생각하며 바닷속으로 직접 뛰어들고만 싶었습니다. 내가 무서웠던 건 아버지를 잃는 것이었을 뿐 캄캄한 바닷길쯤은 얼마든지 쳐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희미하게 동토오던 그 새벽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의 싸늘한 죽음을 아는 채 속절없이 통곡해야만 했습니다. 해가 떠올라 추위는 분명 잦아들었음에도 이가 덜덜 떨리고 외투를 자꾸만 포개게 된 건 그때부터였어요. 어린 날 나의 놀이터였던 바다가 시커먼 죽음의 이미지로 채워졌던 것도 평화롭던 나의 잠길이 두려움의 미로 속에 갇혀버린 것도 아마 그날 이후 어디쯤부터였을 거예요. 어머니의 잠길은 어떠셨나요? 그 새벽을 함께 보낸 가족으로서 어리석은 질문이란 걸 너무도 잘 압니다. 어린 내가 잠 못 이룰 때 재료받아 시름겨운 어머니의 잠길이 어떠했을지는 너무도 자명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2년 반 뒤에 기적처럼 찾아온 제 잠길 안의 평안을 맛보며 한시도 어머니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어머니의 잠길도 편안해질까요? 대학 졸업을 1년 앞둔 1992년 3월 중순 기도 학생회에서 하는 철야 기도에 나설 때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와 찬양을 한다는 말에 무슨 기도를 그리 징하게 하냐며 거절을 해도
딱 한 번만 가보면 좋겠다는 후배의 간곡한 요청에 못 이겨 나선 길이었어요. 버스에 오리고서도 마음엔 어머니 생각. 그러다 문득 제가 서 있는 자리 앞좌석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께 눈이 머무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아직 쌀쌀한 3월의 추위를 가리기엔 턱없이 얇고 남루한 그분의 차림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검은 눈동자 색깔이 하얗게 바래버린 할아버지의 눈빛 안에 담긴 인생의 허망함을 그 찰나에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초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투쟁에 동참하자라는 학과 선배들의 권면을 따라 집회에 몇 번 나섰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목놓아 애쳤던 그런 일들이 과연 이 할아버지에게 얼마만한 도움이 되었나 돌아보게 되었지요. 물론 그런 일들이 다 헛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많은 몸부림이 할아버지의 눈빛과 어머니의 거친 잠기를 평안하게 바꿔놓지 못했다는 깨달음이 그 순간 찾아들었던 것입니다. 짧은 탄식이 나오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누가 하지? 우리 어머니의 잠기를, 이 할아버지의 눈빛을 평안과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지? 그냥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그때 저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음성을 난생 처음 들었습니다. 내가 한다. 푸념처럼 던진 질문에 답이 돌아오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그기에 내가 한다라는 답을 듣자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란 걸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건 정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생각도 누군가의 설교를 듣다가 깨달아진 사실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온 우주의 비밀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 인생에 대한 의문 하나가 풀렸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사람의 영혼이 평안으로 바뀌는군요. 지치고 노곤한 사람의 눈빛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생명의 빛을 머금을 수 있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였어요. 어머니 철야 기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저는 이미 그 버스 안에서 인생의 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의 잠기를 하나님이 잠잠케 하셨듯 어머니의 잠길도 하나님께서 종래는 잠잠케 하시리라는 소망으로 제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어머니,